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면 전후에 있는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으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였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곳과 표현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혜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리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오늘 5장, 6장, 7장까지는 음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오늘 지혜에 대해서 1인칭 화법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모든 소론을 말씀하고 나서 음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8장에 와서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혜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부른다, 소리 지른다라는 단어를 보시고요. 누가 부르죠? 지혜가 부른다고 말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부르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르냐를 이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가에 얻은 건요,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죠? 가장 잘 보이는 거.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봤지만 음료는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유혹하고 불러요. 근데 지혜는요, 높은 곳, 잘 보이는 거,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부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거리에 서며, 사거리 로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로타리에 서 있으면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에서 뭐예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5, 6, 7장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이 진리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24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새벽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어요. 다 불러요. 근데 이 귀가 쫑긋하게 세워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문이 나는 곳에 세 곳이 나옵니다. 보세요. 3절에 성문, 그죠? 격과 그리고 문 어기와 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뭐고요? 불렀다라고 말해요. 부르는데 높은 곳에 그리고 로타리에서 부르고 또 뭐예요? 이 성문은 열어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성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문을 통해서 오시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모든 백성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이 성문입니다. 성문에서는 어떤 교약과 만남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 작은 데부터 큰 문까지 다 이르러. 문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문이 되셔서 새벽에 문을 열고 우리 닫혀있는 문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문을 못 열어요.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있기 때문에 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겨있는 거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맞다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우리의 문이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소리 높여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또 부른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뭐하고요?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헬라 문법이나 히브리 문법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말해요. 지금 보면 1절에 부르고 3절 하반절에 불러 4절에도 뭐하고요?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른다라는 원어에 보면은 부른다, 부르고, 부르러 이 세 번이 나오는데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계속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들어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지금 찾고 계셔요. 누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에 내가라는 단어가 오늘 참 많이 나와요. 이 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넣어서 부르면 맞죠. 그래서 4절에 사람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며 예수님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그래서 부른 소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3번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자도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알고 말씀에 대한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찾는 거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세요. 5절 중반절에 미련한 자들아 뭐 할까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자지만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원어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야. 아유 예수님 됐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들으라. 뭘 들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이 가장 뭐하고요? 선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 따를 것을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것, 따를 것. 그 어떤 것을 말하냐면 두 번째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한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한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거.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길로 인도하는 정직한 삶이에요. 우리가 5장, 6장, 7장 봤지만 호리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음란한 곳 소울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자리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전하는 그 정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에 보시죠. 9절에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혜 얻은 자가 정직을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6절에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한 길 그리고 7절에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9절에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 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방법과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아 예수님만이 이분이구나. 그런 일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깨닫는 사람들은 지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은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여러분 은이 좋아요? 훈계가 좋아요? 정금이 좋아요? 지식이 좋아요? 당연히 정금이 좋고 은이 좋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게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죠? 은 받지 말라. 가장 귀한 거 받지 말고 뭐예요? 훈계를 받으라. 훈계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라고 말해요. 이 훈계는 뭐냐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6절에 선한 것, 정직, 진리의 길로 어긋나는 길을 잘라내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식을 얻으라는 말도 뭐냐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열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잊는데 뭐예요?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야, 진주가 더 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주 목걸이 귀걸이 하며 진주 팔찌 하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러분 진주를 취하기가 쉽지만 진주는 어디 있어요? 가장 깊은 바다에 있어요. 조개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품고 깊은 곳에 들어가요. 시간이 흐르죠. 세월이 흐르죠. 그것을 녹여서 조개 안에서 뭐예요? 변화되어 나오는 게 진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산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이 들어가서 건지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바다에서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세월을 지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지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우리를 깊은 구덩텅이에 있는 것을 건져내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 보죠.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결론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을 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고 소리 지르는데 뭐예요? 그 앞에 나와서 반응하고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반응할 때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사랑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냐면 14절에 계략과 참 지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명철을 주시고 내게 능력, 통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능력을 통하여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굽어진 것을 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 뚫어지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지혜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 보시죠. 부귀, 재물, 공의도 다. 그래서 21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고요? 얻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재물은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에 비어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셔서 뭐예요? 가득 차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 눈물의 마음, 슬픔의 마음, 근심 걱정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 사랑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8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주가 깊은 바다에서 그 아픈 이물질을 품고 품을 때에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지혜를 찾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쌓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천중앙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